2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9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법을 알게 하사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은 신명기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7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어떤 조직의 생활을 하든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군복을 입히고 학생에게는 교복을 입히고 회사원에게는 유니폼을 입혀서 그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옷을 입히는 것은 그 옷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겉과 속이 분명히 만들어져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은 자가 함부로 활동할 수 없듯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경고망동을 할 수 없듯이 이상하게도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일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면 방만하게 되고 갓길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귀한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치셨던 스승 손석태 박사께서 학위 논문을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라는
글을 써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민,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배로운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뜻이 뭘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보다는 구별되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족속들 중에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름도 또 성도 모르는 그 수백만의 신들을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섬겨왔던 그 습성을 버리도록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역시 섬기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일환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선민으로 만드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누가 그를 만들었는가, 그렇게 성민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그를 선택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씀 하나고요. 그럼 왜 선택을 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선택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선택의 근거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 교우들을 사랑하는 근거는 그들이 내게 옷을 주고 떡을 주고 밥을 줘서가 아니라 오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수가 많아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 기질 자체가 순종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런 근거이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인애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은 삶을 살아본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대로 사랑처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애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지키는 게 바로 계명을 준수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
12절부터 16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것을 12절에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랑이 아니라 조상에게 이미 맹세하신 언약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를 쓰고 기를 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상당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랑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어떤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필요 불가결한 돈에서부터 또 자기의 삶에 필요한 사람부터 참으로 여러 가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수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비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초는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근간이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말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일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는 은혜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의 복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면서 이 하루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즉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인애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송하고 송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 때입니다. 잘 모르고 살 때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알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실 때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